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302쪽에 있는 하박국 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교회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 지었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영과 진리를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응답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번 주일과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하박국서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믿음의 요체, 믿음의 형태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인내와 믿음의 용기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랬습니다. 2주간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의 인내와 용기에 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 형태는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하박국 선지자의 이름의 의미는 껴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정말 멸망에 이르고 있는 그런 남유다 백성들에게 끝없이 그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격려하였고 사랑으로서 그들을 껴안는 그런 사역과 사명을 감당했던 선지자였던 것이고요. 또 자세한 정보는 하박국서에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갈대아인의 침공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내용으로 보아서는 그는 BC 7세기 후반에서 BC 6세기 초반에 걸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음을 알 수 있게 합니다. 그때는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던 시기였는데요. 그래서입니다. 하박국서는 3계장 56계절로 이루어져 있는 굉장히 짧은 성경임에도 1장 전체적으로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한다면 두 가지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말이 좋아서 질문이지 실제로는 불평이죠. 그래서 하박국의 불평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질문이자 불평은 뭐였냐면 왜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남유다의 백성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이 멸망을 당하게 된 것까지는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왜 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 나라인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이었던 것이고요. 자신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저 야만적인 이방인 나라, 그 바벨론에 의해서, 갈대아인에 의해서 우리들이 짓밟히는 것이 너무나도 싫었던 것이죠. 두 번째 질문은 언제까지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지나치게 어떤 길고 가혹한 이런 시련과 고난의 시간들이 과연 언제까지 지속이 될 것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과 불평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이죠. 그래서입니다. 이 2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입니다. 근데 1절과 2절 말씀은 그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까지의 우리들이 가져야 될 신앙적인 자세 두 가지를 또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한 절 한 절 읽겠습니다. 먼저 1절인데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첫 번째 우리의 그 자세는
기다리는 그러한 신앙을 소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기다림을 의미하는 것이죠.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 그러한 믿음을 소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고, 단순한 기다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여기서 묵시는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판에 명백히 새기라고 하는 것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달려가면서 읽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판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마음판에 우리가 명백히 새김으로 말미암아서 이 말씀이 나의 삶과 늘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자세는 바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을 소유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신앙, 또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사모해야 되는 우리의 어떤 자세와 신앙의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3절과 4절은 하나님의 응답이신데,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응답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역시 기다리는 신앙을 가질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앞에서의 기다림과 이 지금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기다림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서는 단순한 기다림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을 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참고 견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버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말 그대로 인내의 신앙을 소유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더딘 게 느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예 돌보지 않으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과 회의가 들지라도 정한 때가 이르면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이 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지체하지 않고 속히 이루겠다. 그리고 반드시 응하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그것을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그것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4절 말씀인데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특별히 2장 4절의 이 하반절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신약의 사도 바울에게 지대하게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신학적이고 신앙적 토대를 이루었던 말씀이기도 해서 그가 이 말씀을 붙잡고 13권의 어떤 서신서 13권의 신학 성경을 기록자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이루었던 이 말씀이 바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인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때는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 바꿔서 얘기한다면 이 땅에서 의인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럼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구약에서는 메시아 사상을 의미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대망 사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써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시대에 이르러서는 이것이 성취가 되어진 것이죠. 실현이 되어진 것이고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삼중직이 있었는데 왕, 제사장, 선지자가 각각 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영원히
완전하게 결박시키고 깨부수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셨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적 사명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에 또 현재 미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제사장적 사명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우리가 말씀으로써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선지자적 사명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의 사명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그것은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것과 같은 의미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로 나눌 수가 있는 것인데,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이렇게 인내와 용기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신 본문인 것입니다. 그래서입니다. 용기에 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일에 더 자세하게 살펴볼 것이고, 이번 주일은 인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상고해 볼 터인데요.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가, 두 가지 사례로서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째로 기도의 시간에서 우리가 인내해야 된다. 어떻게 언제까지 인내해야 되는가, 그것이 기도가 응답되어질 때까지 우리가 인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3절 말씀을 먼저 읽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그들이 광야의 시대 동안에 르비딤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서 아말렉 군과 전투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봉에 섰던 사람은 여호수아였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벌이게 되었던 것인데, 그때 이미 나이가 100세가 넘었거나 100세 즈음에 이르렀던 모세와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세 명의 노인은 르비딤 산 정상에 올라가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모세보다 3살 위의 친형이 아론이었고요. 그보다 더 나이 차이가 있는 미리암이라고 하는 그 누이가 있었는데, 그 누이의 남편이 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매형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3명의 노인이 그 르비딤 산 정상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을 때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계속적으로 이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사람인지라 팔이 이제 아파가지고 손을 이렇게 좀 내리게 되면 아말렉 군대가 그때 또 이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원리를 깨달았던 그 3명의 노인은 그 모세가 이제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바위를 준비해서 그 돌 위에다 거기를 앉히고, 한 사람은 이쪽 팔을, 한 사람은 저쪽 팔을 들고 그 팔이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계속 손을 올리고 기도를 할 수 있었던 덕분에 여호수아가 이끌었던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 군대를 무찌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물론 기도의 동역도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한 마음으로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그에 못지않게 기도의 동역자가 있다는 것 역시, 그래서 서로 간에 도구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 역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기도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이러한 기도의 어떤 본질적인 모습,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것은 인내가 필요한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언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것은 사명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언제까지 올려드려야 되냐면 그 사명이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그러한 단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역대상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9장 31절로 3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라자손 살룸의 맏아들 맏디다라 하는 레이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그앗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맏디다라고 하는 사람, 저는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고라자손 중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데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무엇을 맡았느냐? 전병을 만드는 일,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다라고 말씀을 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거 외에는 전혀 다른 말씀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그는 일평생을 전병을 굽는 일을 담당했던 것 같습니다. 전병을 굽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매일 밥을 지었다, 혹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성도들에게 식사를 준비를 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 또 외국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빵을 만드는 그러한 일을 담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얼핏 생각해는 굉장히 하찮은 일인 것처럼 느껴지는 이 일을 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성경에 분명하게 그 이름을 올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그 일을 감당을 하면서 짜증을 내거나 불평을 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그 얼마나 단순한 일이겠습니까? 그것을 아무런 불평불만 없이 이제 좀 나의 일을 너의 그 좀 보기 하기 좋고 보기 좋아 보이는 그 일과 바꿔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 없이도 그는 일평생을 그것을 받게 된 것을 감사함으로 그것을 감당했던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는 끝까지 인내의 시간을 가졌던 그런 놀라운 신앙의 소유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증거가 되는 것이 바로 맏디다라고 하는 그의 실명이 그대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쪼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 그것은 우리가 어떠한 환경과 형편과 처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그 때를 기다리는 신앙을 소유할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서 놀라운 인내의 그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놀라운 인내의 시간들을 저희들이 보내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런 참된 자녀로서의 복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기로만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그들의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